네, 안녕하세요. 12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도 복된 밤을 지내게 하시고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우한폐 이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로 주께 드린 211장. 우리 예전 찬송가는 346장입니다. 211장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두 절 읽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니 이것은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잘 처리하도록 목회하도록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 남기를 원했지만 사정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대신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은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하죠. 여기 바로 하나님의 집은 이 교회를 말하는데 바로 바울은 디모데,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 또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무엇인가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 본문에서 교회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패밀리, 또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족 간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듯이 교회 구성원은 하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사용된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헬라인들이 공적인 일로 불러냄을 받은 자유 시민들의 모임, 이 모임을 콩그리게이션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신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켈빈은 말하기를 참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고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에도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모였고 또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건물의 문은 닫을 수 있어도 결코 교회는 문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동성과 유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로 사람 몸 안에 여러 이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기적인 기관들이 생명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듯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공유하는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 멤버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가 어느 순간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생명을 공유하게 되었고 또 다른 성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조직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organization입니다. 이것은 어떤 명령, 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이 조직체도 질서 가운데 움직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그 조직 자체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기체는 올가니즘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여기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갈 때 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가 되는 것은 교회당에 나와 등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속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이 진정 이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 될 때에 우리들은 불과 분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 잘못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나는 몸에 붙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합니다. 나는 무용지물입니다. 이러면서 소속감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눈이 손더러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이르되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누구를 향해서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만 최고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이 모든 지체가 귀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을 때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얻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아프게 되면 몸은 그 통증은 온 몸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셋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교회는 진리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터가 굳어져야 됩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또 선지자와 사도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도성은 바로 사도적인 진리와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성경의 그 진리,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그 어느 것과 같이 연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든지 혹은 남녀간의 결혼이 아닌 동성간의 결혼도 인정하는 이런 세상 이론과 적당히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귀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이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 이론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교회 이론이 된 거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예정 가운데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신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시게 하신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나는 이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 하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쓸데없다 하든지 이것은 매우 잘못된 그런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잘 간직하며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터 위에 이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를 이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는 이 귀한 교회의 요긴한 일원입니다. 요긴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제 이 귀한 지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지체된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함께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가게 하시고 아직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